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의 처소,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져가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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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사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2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싹 끌어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 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 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일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는 사도가 되게 하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기쁨의 이로자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1장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랬던 생각과 실은 실수가 있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주시어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족의 설명절 연휴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 정겨운 시간을 갖고 돌아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는 중소, 상인, 자영업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당하여 저희의 마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계획들이 흔들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힘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을 믿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삶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소망을 지니고 기도하는 성도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응답받고 마음의 평강, 가정에는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빛교회를 위해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시다 내려놓으시고 은퇴를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주님의 종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각 기관들도 올해 계획했던 일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기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저희들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가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과 우리의 땀과 수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으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교만을 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시간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보화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곳간과 인생의 모든 지표 위에 주님이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과 형제간의 우애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다시 내년에 설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이 더 충만하게, 더 은혜롭게, 더 강건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회복되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는 기존대로 드리며 차량 운행은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밤 기도회가 2월 22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과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택 항존 직분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 주일 저녁 7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은퇴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 좀 켜줄래? 한빛사람 좀 보게. 이번 한빛사람 주제는 비돈. 언제까지 어둠 속에서 살래?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왜냐고? 한빛사람만 보면 되니까. 1부부터 4부까지 사냥 캠프부터 리크레이션 그리고 사연 읽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때? 너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면 2월 27일 한빛의 밤에 투자해봐. 야, 너도 빚 받을 수 있어. 야 너도? 야, 너도? 야 너도? 저녁 7시 온라인 한빛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이리한빛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는 김호율 전도사라고 하고요. 우리 2021년 한빛의 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올 2021년 한빛의 밤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원래 한빛의 밤의 목적을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성취를 해보려 합니다. 주제는 빛을 켜다이고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편 50편 2절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감당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후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드린 3분의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 선교사님들 중 한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후원금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길에 흙 한 삽이라도 물 한 컵이라도 더하는 심정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기부 후원입니다. 순천 SOS 마을에 살고 있는 약 52명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새학기를 맞이한 학용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모든 선교 후원과 기부 후원이 부디 따뜻하고 선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한빛의 밤입니다. 앞에 홍보 영상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드렸죠.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경에 이리한빛교회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게임도 진행하고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사연도 읽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찬양도 부르고 찬양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올 2021년 한빛의 밤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시대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모으고픈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혹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신 배철한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편 50편 2절 말씀. 아멘. 빛이 있으라.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는 하지 못했거든요. 코로나가 막 발생해서 준비를 다 했다가 취소를 해버렸는데 올해는 온라인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27일 날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동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강구를 드립니다. 집에 가실 때 우리 이규섭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우산을 이렇게 각 가정별로 한 개씩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니고 가정당 한 개씩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개씩 이렇게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시간은 우리 교육자 우리 부교육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일주일 만에 뵈신 분, 또 한 달 만에 뵈신 분 계시는데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두 번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잠시 인생의 명절은 쉼과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잠시 돌아보게 하죠. 우리의 추억을 돌아보게 하고 우정을 돌아보게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의 고향을 돌아보게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서로 물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의 절기를 삶의 숨 고르기다. 인생의 삶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헐떡거리며 달려왔던 그 시간을 잠시 멈추는 숨 고르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고향이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고향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마음속에는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 하나가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이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첫사랑, 마음속에는 첫사랑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꿈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돌 하나, 짓누르고 있는 돌 하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명절은 누구에게다 마음속에 감춰둔 빛바랜 사진을 꺼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 그리고 부모님, 고향을 봤더니 수많은 어르신들,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사진 속에 곱디고 온 얼굴, 꿈반턴 소녀 시절, 그리고 생기발랄했던 그 시간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때 함께 뛰놀던 그 친구들의 모습은, 동네 어르신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웃음기는 사라지고 늘어난 주름살과 흰머리, 그리고 시름과 걱정이 반인 얼굴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돌아보는 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내 삶의 이정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이정표가 똑바른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시간이 흘러가죠. 나의 시간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변해간 것처럼 나의 삶과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변해갔지요. 그렇게 변해갔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결승점, 영원한 인생의 푯대가 있기에 주름살이 좀 많아도, 내 삶의 형편이 지금 너무나도 열악해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과 푯대는 분명합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 남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한 달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하면 주님 곁으로 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설날이 지나면서 진정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인생의 심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의 심리만 가고자 하는 사람은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적미적거리고 그 삶의 쳇바퀴를 돌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한 내 인생 올 한 해는 내가 백리를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양말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리의 구두발, 우리의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다시 새벽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백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200리, 300리, 1000리를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올 한 해 1000리를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아멘은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심리만 가겠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러셔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젊었을 시절에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내둥그렇습니다. 캄캄한 토굴 생활을 그는 감옥살이처럼 도망다닌 신세로 그의 인생은 깜깜한 인생의 밤을 보냈습니다. 깜깜한 인생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그는 시를 썼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쓴 게 시편에 나와 있죠. 그 다윗의 시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 가장 위대한 시구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리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다가오는 역사를 그냥 덤덤히 맞이하지 않겠다, 다가오는 나의 시간을, 미래의 시간을 덤덤히 맞이하지 않겠다, 손 놓고 앉아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센 결심과 다짐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다윗 자신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 뜻입니다. 새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시간의 주도권, 역사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고 2021년을 덤덤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도권, 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 잡고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도권을 놓치면, 여러분 주도권을 놓치면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시간에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관계에 끌려다니서 나는 내 모습은 사라지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 올 한 해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40년, 은혜의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살되, 사랑하는 성도는 시간의 주도권과 삶의 주도권과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 땅에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막 건너고 가나안 땅 초입이 길갈이다 그랬습니다. 길갈 땅에 모여 있습니다. 길갈은 바로 앞에 3.2km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3.2km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평평한 허벌판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회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모든 시간의 아픔과 배고픔과 서러움은 다 단절되고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회의 땅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불순종,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끝났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의 그 수많은 절망과 고통에 얼룩졌던 그 시간들은 이제는 단절되었다. 그리고 길갈 땅에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기회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길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비전과 소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육체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만 길갈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직도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과거의 노예 근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원망과 불평과 수동성과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 땅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지파를 대신하여 12돌을 세워 이제 그 기념비를 통하여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너희들을 초대했다. 기념비는 새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언하는 표시가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애굽의 수치, 노예의 수치, 자존심의 수치, 창피함, 이 모든 수치가 길갈에서 다 굴러가서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기회의 땅, 그 땅의 꿈과 새로운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그 풍성한 그 열매를 준비해 두신 것이 길갈 땅이었습니다. 길갈은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새로운 출발의 기치를 올리는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영적인 숨고르기를 합니다. 숨고르기. 헐떡거리면서 달렸던 그것을 잠시 멈추게 하는 영적인 숨고르기.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지라 그들의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녹아내렸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적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아군의 사기는 충천했고 적군의 사기는 완전히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군사작전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세를 몰아서 사기가 충천한 기세를 몰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갈 땅에서 잠시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멈춰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두 가지를 내리죠.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광야 38년 40년 동안은 여기서 보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상징을 몸에 표시하는 것이 할례죠.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과거와 단절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멈추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더 중요한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지, 이곳에 왜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 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체성이죠. 가장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가정이 어렵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부모, 엄마가, 아내가 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난장판 아닙니까?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정체성이 바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지 않으면 월권 행위를 합니다. 오바를 합니다. 그리고 직분만 얻었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한 권사님이 그런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권사 땄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권사는 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으로 임명하는 거죠. 정확한 정체성을 모를 때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겨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그 장소는 앞에서 말했듯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3.2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1시간이면 도달합니다. 말을 타고 오면 단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죠.
길갈은 적군을 막을 만한 성도 요새도 없는 허벌판의 평지입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을 수행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면 한 달 동안, 최소 한 달 동안은 상처가 아물도록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했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정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행동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사실을, 할례를 하고 누워있는 그 상태를 보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죠. 자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적군 앞에서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전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통해 절대 순종을 그들에게 배우게 합니다. 너희 젊은 아이들이 절대 순종을 배워야 한다. 할례의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되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할례를 함으로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황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할례를 했을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는 거죠. 할례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절대 하나님만을 의존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 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가나안 땅의 점령도,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것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순종만 해라. 절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할례를 통하여 절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자신의 젊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두 번째, 길갈에서 영적인 숨고르기 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방절 아닙니까?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이죠.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한 절기가 유월절이면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잠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길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명합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피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에서는 짐승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과 죽임당한 짐승의 피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럽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패를 의미합니다. 죄성을 의미합니다. 죄를 오염시킬 때 누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길갈에서 그들은 새로운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들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 숨고르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아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 가족을 베라고 그럽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족, 마음의 할례를 베라. 할례를 하라 지적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육체의 할례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증표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표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면적, 이면적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피, 모든 것을 다 흘려야만 됐습니다. 마치 유월절날에 어린 양의 모든 피를 다 흘리고 그 죽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그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자유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는 언제입니까? 바로 올해입니다. 그리고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 영적인 믿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해가 올해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함께 올 한 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변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취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할 때이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와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우리의 과거와의 단절을 하고 새로운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 그 축복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진군을 멈추고 그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단절이 없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표면적 유대인으로, 겉모습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이면적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정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끊임없는 단절과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기대함과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리라. 우리의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그 믿음 속에, 그 아버지의 각오와 다짐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